이 시간 함께 의뢰받을 말씀은 잠언 20장 7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7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주신 말씀은 잠언 20장 7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청결한 마음을 가져라. 자, 청결한 마음을 가져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먼저 7절에 보면 온전하게 행하는 자는 의인이며 그의 후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이 완전함, 이 온전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진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심으로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도덕적으로 큰 흠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키며, 완전함에 행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과 방법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기준을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바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노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였고요. 그래서 방주를 짓때, 하나님의 명령 따라 방주를 짓때 거의 100년에 가까이 이 방주를 지었단 말입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욥도 그러하였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실지니 당연히 주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은 악에서 떠날 수밖에 없죠. 악한 것은 그림자조차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직하고 진실하십시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요 낙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도 그 복의 영향이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에 그렇게 약속하고 있죠. 후손에게까지도 복을 주신다라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주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자에게는 아버지로부터 아들로까지 3, 4대에 이르기까지 죄를 갚으시겠지만,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의 신앙과 그 선행은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대의 그 신앙은 자신뿐만 아니라 바로 그 후손들에게까지도, 그 자손들에게까지도 복이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부모가 말씀대로 살아가며 의에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런 행실을 보이는데 그 자손들이 그거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신들이 그 모습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고 그 영향력을 자손들에게도 온전히 끼칠 수 있고 물려줄 수 있기를,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들의 자손들에게도 복이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우리 부모 세대들 기도 중에 우선순위가 무엇이겠어요? 당연히 자손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새벽에도 그 제목 가지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 며느리들, 손주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안정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강권하시고 믿음의 유산으로 잘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옛 시대의 왕은 심판 자리에 앉는 자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 판관 시대, 그 판관이 바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사사입니다. 사사가 바로 판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사, 이 판관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것은, 옛 시대의 왕은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예, 우리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심판하는 것, 예, 판결하는 모든 것까지. 그리고 왕은 또한, 예, 우리 다윗 시대 그랬잖아요. 이 사울도 그랬고요. 왕으로, 예, 하나님 세움 받았지만은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까지, 이 장수, 군인의 어떠한 역할까지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솔로몬은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왕으로서 최고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예, 하나님께서 야,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주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악을 분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옳고 그름에 대해서 잘 판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왕, 지혜로운 왕이 되겠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백성들을 잘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왕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그는 구했다는 거예요. 물질도 구하지 않았고 부와 명예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생명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다 줄란다. 예, 그게 바로 일천번제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자, 8절에 보면 그의 눈으로 라고 말합니다. 그의 눈으로. 자, 그의 의로운 판결과 통찰과 판단의 눈으로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의적인 악을 분별한다는 뜻입니다. 악한 것들을 분별해내겠다라는 것이죠. 의로운 재판장은 의와 불의, 그리고 악과 선을 분별하고 모든 악을 징별하여 흩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시며 공의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통치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바라보지 마시고 먼저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시며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의로운 왕이시로, 그렇게 의로운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할 것이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다. 아멘. 이리 말씀합니다.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행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대로 진정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후에 승천하셨으며 다시 오실 때에는 사랑과 용서의 주님이 아니라 이미 오셨던 주님은 사랑과 용서의 주님이셨어요.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셨고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을 위해서, 믿는 자들만이 아니라 예, 세상 모든 자들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믿는 자만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 구원의 역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주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신가? 자, 다시 오실 분은 바로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말입니다. 악과 선을 분명히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멸망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를 분명히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악을 버려야 할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악을 버려야 될 그 이유는 심판자이신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모든 악인을 다 엄히 징벌하고 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사무엘서를 보았지만 보십시오. 사무엘서 28장에 우리 사울은 죽은 바로 사무엘을 무당 앞에 가가지고 불러내라 그랬잖아요. 자, 불러낸 자가 사무엘이었어요? 아닙니다. 사무엘을 가장한 귀신입니다. 그 귀신이 어디서 올라왔다고 그래요? 땅에서 올라왔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권속은 하늘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죽으면 잠들어요. 그렇죠? 죽은 자는 잠듣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 품에 잠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품에. 주님이 어디 계시는 분이셔요? 땅에 속하지 않아요. 하늘에 속하신 분이셔요. 하늘에 전능하신 하늘의 제왕이십니다. 예, 바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속한 우리는 결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런데 다시 오실 주님께 우리는 심판대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디 오른다고요? 시상대에 오른다는 거예요. 시상대.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고 상급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상대. 심판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는,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모든 악인을 다 엄히 벌하실 것이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의 선은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예,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게 바로 선한 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인간은 어때요? 늘 부족한 존재이지요. 9절의 말씀처럼,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정하게, 즉 완전히 깨끗하게 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마음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할 자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죄에서 완전히 떠나는 자는 세상에 없다라는 거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죄성을 가지고 있고 실수와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하게 우리는 오늘 이 하루 시작하기 전에 먼저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전적으로 부패하였고 무능력해졌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은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 예,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거룩하다, 완전하다 말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 인정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할 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항상 예수님 닮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 정말 오늘도 예수님처럼 살길 원합니다. 주님의 심장을 내게 주옵소서. 예,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할렐루야, 그런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너희의 마음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또한 사람은 중생하고, 중생이라는 말은 거듭이라는 말입니다. 거듭났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거듭나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죠. 우리는 거듭나고 구원받은 후에도 본성의 연약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본성의 연약함을. 그래서 매일같이 마음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 바울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오직 원하지 아니하는데, 나는 원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악이 막, 그렇죠? 예, 악한 것들이 몰려오면서 그 악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작은 일로 섭섭이가 마음을 들어오게 되니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와서 그랬어요. 기도해달라는 거죠, 우리 아내한테. 예, 기도 제목이라는 거죠. 마음에 본내가 오니까 계속 섭섭이 하나가 들어오니까 힘드네. 말씀 좀 해야 돼. 괴롭고 힘들다. 그렇게 제가 말하면서 기도 부탁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음이 어때요? 한번 섭섭이가 들어오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오면, 화가 시그만하게 들어오면, 이걸 쳐내지 않으면 하루 종일 괴롭죠. 막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그러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이에요. 연약해요. 그리고 언제나 죄에 휘둘리기 쉽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대로 내방쳐두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코람되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예, 성전을 찾으시고,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씀봄으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또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또 정직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저울추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된 저울추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거짓과 불의를 버리고 진실함과 정직을 말하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된 저울추가 왜 준비되는 겁니까? 남을 속이기 위한 거죠. 욕심나니까 그런 거죠. 더 가지려고.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예, 근데 그 방법에서는 불의한 방법을 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가지려면 그만큼 더 땀을 흘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더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그러면 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직한 방법이 아니라 거짓된 저울추를 사용하니 이것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라고 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11절에 보면 비록 아이라고 하여도 자기의 행함으로 정직한 여부, 즉 인간성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어린아이에게도 나름대로 양심과 도덕적 분별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이 있으면 아이들은 일단은 어때요? 자기 먹을 것만 챙겨요. 어른에 대해서 먼저 드릴 줄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뭘 나누면서도 항상 얘기하는 것이 먼저 엄마를, 먼저 아빠를 섬겨야 되는 거야. 물론 제가 그 더 먹으려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예. 근데 아이들을 주면서 교육해야 돼요. 가르쳐야 됩니다. 먼저 엄마 아빠부터, 예? 어른부터. 어른이 숟갈을 들었을 때 너희도 드는 거야 라는 것을 제가 자주 교육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예를 들면 통닭이 막 있고 애들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먼저 그냥 자기 먼저 먹을 밖에 몰라요. 이게 바로 인간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본성인 악함입니다, 여러분들. 아담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악함이에요. 예, 제가 늘상 말하지만 우리 아이들 제가 키워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아이들이 엄마가 많이 피곤하니까 오늘 새벽에는 젖 달라고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해서 안 울고 젖 안 먹는 아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배고프면 울어대는 거예요. 예, 뭐 뒤가 좀 불편하면은 기저귀 갈아달라고 막 울어도 되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귀찮아 힘들든 피곤하든 신경 안 써요, 애들은. 그런 거 쓰는 거 봤습니까? 자기만 알죠. 어디 마트 한번 가보십시오. 애들 뭐 하나 갖고 싶으면 그냥 뒤집어져서 울고 그러잖아요. 물론 우리 아이들 그렇게까지 심하게 그러진 않아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사주진 않습니다. 일단은 그런 교육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아이들은 자기만 알잖아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분명한 마음의 양심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예. 나누려고 하는 마음들이, 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악함도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때로는 아이들의 바른 말 때문에 어른들이 깜짝 놀랄 때가 있다니까요. 물론 어떤 아이들은 가정에서 바른 교육을 받지 못하여서 말과 행실이 나쁘고 또 부모에게 또 사회에
반항적인 아이들도 있습니다. 상당히 입이 거칠고 악한 말들 할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때가 덜 묻은 어린아이들에게는 순수성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약해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리고 악함으로 우리 자녀들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2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 지으신 거룩한 우리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좋은 말을 듣고 좋은 것을 보며 좋은 생각을 품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좋은 행동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마태복음 13장 9절에 마태복음 13장 9절 보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물론 장애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죠. 깨닫지 못한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 보고도 알지 못하는 거. 예, 그렇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것은 마음의 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음. 이 양심의 울림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눈과 귀를 항상 열어주시기를 오늘도 주여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선행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람 바라보고 선행하지 마시고 먼저는 하나님 바라보고 선행을 하란 말이에요. 어제 말씀드렸었지만 여러분, 선행을 하면서 누가 좀 알아주는 거, 그거는 누구나 다 그렇다니까요. 예, 그것을 많이 표현하거나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느 누구든지 선행을 하면서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악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들만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니 무엇을 하든지 먼저는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라는 것 가운데에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자, 그러면서도 선행은 언제든지 다 밝혀져요. 그렇잖아요? 선행과 악함은 어디든지 다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선행을 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선하게만 사용되는 세상 많은 이들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유익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그런 이 하루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이 땅의 기름진 복들과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로 주님 갚아달라고, 주님 함께 달라고, 복 달라고, 자,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할진대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염려하며 근심하오리까?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 위에 살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